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예, 오늘 이 본문 3장 1절에 보면 그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의 지도 가운데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말, 희귀하다라는 말이 야카르라고 해서 비싸다 이런 말입니다. 비싸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얻을 수 없는, 정말 얻고 싶지만 얻을 수 없는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너무 희귀한,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가면은 맨날 엉뚱한 얘기만 하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왔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죠. 또 이렇게 해서 말씀이 비싸다. 그러니까 아주 희귀하다. 아주 값비싸다. 이거를 들으려면 정말 이게 참 쉽지 않은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이 니프라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돌파해서 가려고 하다가 도달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값비싸고 정말 듣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이상 하나님이 보시는 계시가 우리에게 돌파해서 사람들에게 도달하려고 하더라도 도달하려고 막 뚫고 오다가도 도달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막혔다는 거죠. 왜 막혔겠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의 어두움 때문입니다. 막힌 거죠. 막힌 것. 특별히 이제 이게 아이 사무엘이니까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 영적인 주도권과 지도력이 윗선에 엘리 제사장에게 있을 때 그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이 이제 19절에 보면 나중엔 잘하게 되죠. 아이 사무엘이 잘하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의 말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 되게 했다. 선지자의 말이 능력이 있게 되었다. 성취함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답답함 중에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정말 어려운 건, 말씀이 없는 답답함, 말씀을 듣지 못하는 답답함. 정말 성경 말씀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도저히 말씀을 들려지지 않는 상황.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있겠죠. 어려움과 핍박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 나간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얘기만 듣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정말 어려운 이 갈증,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답답함입니다. 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자,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어두워서 잘 보이죠. 그러니까 사리분별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현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왜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어두워가니까 이것도 못하는 것이죠.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어두워가는 그때에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전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들어가 지키는 거죠.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의 등불은 뭐냐? 성막 안에 있는 이 메노라 7개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이지만 여전히 희망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가운데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건 사실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성전에 이 메노라가 불이 타면 이게 기름을 밤에 채워놓으면 이게 이제 계속 타다가 새벽녘에 희미해지다가 기름이 다 타면 꺼지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새벽녘이란 뜻입니다. 새벽녘.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자, 사무엘은 이 등불이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이거는 성막일 수 있고 좀 더 깊이 가면 지성소도 될 수 있는데, 성소, 지성소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이 성소 안에 누웠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전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여기서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데려와서 음란한 제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었죠. 자, 이 전안에 사무엘 홀로 하나님을 지키며 성막을 지키며 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키는 것을 적어도 엘리는 이제 그 아들들이 음행을 하고 방자하게 한다는 걸 알아서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금지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그 역할을 대신 누구를 시키느냐? 사무엘. 그런데 사무엘은 이제 밤에 철회를 시키는 거죠. 낮에는 자기 아들들, 밤에는 사무엘. 밤에는 거기 가서 자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 낮에만 하라는 거죠. 밤에 가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어린 나이부터 성전 철야를 하는데, 그런데 이 성전 철야를 할 때 사무엘한테 별 기대를 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성전 철야를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 사무엘에게 알려주어야 했는데 엘리는 아무런 지시도 없고 그냥 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게 정말 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에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불렀겠죠. 그러자 사무엘이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에게로 가느냐? 엘리에게로 가는. 그래서 들리니까 아, 저 멀리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구나.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쭈루룩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자 엘리가 아이고 내가 뭘 불렀겠냐? 안 불렀어. 가 자라. 그래서 가서 또 누웠습니다. 그 사무엘이 가서 잠든 게 아니라 이상하다. 무슨 소리일까? 라고 고민을 했겠죠. 그때 6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또 벌떡 일어나서 엘리한테 아유 저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자 안 불렀다니까 가서 누워 왜 그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누웠습니다. 자, 그 당시에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 그때까지 사무엘이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경험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열심을 내서 섬길 때가 있죠. 어린 아이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열심을 내도 하나님을 깊이 하는 체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열심을 어디까지 이어주도록 도와줘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믿도록 도와줄 때까지. 그렇게 해서 딱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면 그 다음에는 안심입니다. 자, 그때까지 도와줘야 되죠. 자,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그러자 벌떡 일어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자 이때서야 비로소 엘리가 아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자, 이거 보면 예전에도 엘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아주 옛날에. 그 여태까지 그 경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어떡하냐? 9절에 야 가서 누웠다가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라고 지도를 해주죠. 자,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엘리가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사무엘을 영적으로 지도합니다. 여태까지는 영적으로 제대로 지도한 게 없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세 번이나 사무엘을 찾아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눈이 이 세상에 전심으로 자기를 구하며 자기를 구하는 자, 자기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시다가 사무엘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찾아갔죠. 세 번이나 불렀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여태까지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적 암흑의 풍조 가운데 곧바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아무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잘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은 시대의 악한 풍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 애를 써도 안 되고, 또 하나님도 아무리 찾아오려고 해도 이게 부르면 자꾸 엉뚱한 데로 튀어가니까 하나님이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무엘을 찾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찾아오심, 그리고 소통에 막혀가지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흔히 이상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돌파해 가려고 하다가 돌파되지 않는 그 시대죠. 그때에 엘리가 이전의 경험을 떠올리며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음성을, 그 이야기를, 지도를 받고 다시 누웠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러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1절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두 귀가 울린다는 건 두 귀에 충격적인 소식, 충격적인 재앙의 메시지가 울린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엘리의 집에 대하여 내릴 하나님의 재앙. 12절에 내가 엘리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날까지 그날에 다 그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입니다. 자, 엘리도 아는 죄악이 있다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다렸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 자녀들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일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금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라. 소문이 안 좋다. 자, 이 정도로만 그치는 거죠. 그러므로 14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니 죄사함의 효력이 제사에 없어집니다. 죄사함의 효력이 없어지니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속하게 되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의 성령 회방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죠. 근데 그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부인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화 감동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화 감동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들어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니 결국 구원 얻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것. 또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것. 이게 같은 맥락이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라는 건 뭡니까? 15절에 워낙 충격적인 말씀이라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는 충격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죠. 자, 아침에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 아침에 성막문을 열고 그런데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엘리에게는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가 눈치를 채죠. 자, 무엇을 말씀했느냐? 하나라도 숨기지 마라. 내가 숨기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시노라. 그러자 사무엘이 자세히 말하자. 이 엘리가 뭐라냐? 여호와는 말씀하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럼 바로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엘리의 영적 상태도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체험했던 사무엘이 자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같이 자라가는 거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자,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18장 22절을 잠깐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진짜 선지자는 누구냐? 말한 것에 증험과 성취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사무엘이 자라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 그의 말이 모두 성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은
이스라엘의 경계, 북쪽 경계입니다. 물이 처음으로 헬몬산으로부터 나와서 콸콸콸 쏟아지는 지역이고, 부엘세바는 그 물이 끝나는 최남단의 마지막 물이 있는 도시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서 그 앞에 흐르는 강이 또 끊기고 광야가 펼쳐지죠. 그래서 이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쟤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게 드러나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죠.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내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다시 나타났다는 건 실로에서 이전까지는 끊겼다가 이제 사무엘로부터는 계속해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나타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으로 게으르면 이게 나타나지 않고 같이 잠들죠. 말씀이 희귀한 시대, 정말 말씀은 많은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함으로 경험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함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며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의 응답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오늘 하루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